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또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 이 예배 속에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또 주님의 기쁨, 주님의 행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한 주 동안 이 무더위 속에서 보내면서 마음에 눌린 것 있으면 다 거두어 주시고, 또 짜증나는 것들, 또 슬픈 것들, 아픈 것들 주님이 다 싸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감동 속에 이 예배를 담아주시고, 이 속에서 당신이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권능과 영광으로 치유하셔서 쾌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올려드리는 성가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그 받으신 그 찬양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앞으로 그 성경에 소개되는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데 주일날은 그분의 다른 면을 또 금요일날은 또 다른 면을 이렇게 앞뒷면을 한 사람의 앞뒷면을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금요 예배 참석해서 또 다른 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한 분 한 분을 닮아간다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요 그 이름을 참 아름답게 불려지는 애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믿음의 개척자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복덩이,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도자, 이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이름들이 그 앞에 붙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들의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또 천주교도 회교도들도 또 아무 종교도 없는 무신론자들도 외국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터키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참 많죠.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그를 사모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삶의 밑바닥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에 매우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뢰를 쌓았을까? 첫째로
조카 롯을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카가 아니라 못난 조카 롯을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동생의 아들인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갔어요. 롯은 일찍이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데려다가 친아들같이 키워서 장가도 보내고 살림도 넓혀주고 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갈 때 또 롯을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참 많이 축복해 주셔서 목축을 하는 그들의 소유가 갈수록 불어나가지고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문제로 자꾸만 다툼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롯을 지금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키워주고 돌봐줬는데 그가 조용하게 자기들의 목자를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툼을 없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역을 따로따로 나눠서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에게 어떤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까? 1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는 우선권을 주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요 잘 훈련된 300명 이상의 개인 군대를 가질 정도로 그 아주 삶의 규모가 엄청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들도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 영역을 충분하게 선택한 후에 또 적당한 곳을 띄워서 롯에게 주어 떠나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이 어리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선취권을 그에게 주어서 땅을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의 제안을 받은 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감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뭐 형제간에 뭘 선택할 때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데 이게 단 한 번쯤이라도 큰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젊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지 제가 못 살겠어요.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저는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빈말이라도 그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주 잽싸게 그냥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같이 비옥한 요단 땅을 택해서 제가 저쪽으로 가지요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은망등하고 그동안에 키워준 모든 것 참 정말 이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래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으리라 잘 가 이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4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의 그 맹주인 그돌라오멜이 그 자기를 배신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롯과 그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이제 약탈해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때도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냈어요. 또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자 할 때도 이제 그 녀석 혼줄 좀 놔봐라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배은망덕한 그 못난 조카 롯을 사랑하고 돌보되 아주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같은 행동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하든 변함없이 사랑하고 돌보는 아브라함, 얼마나 그를 신뢰하게 되었을까. 아무런 유익도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은 그에게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조카 롯을 떠내본 후에 아주 씁쓸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마음이 쉽지 않지? 아마 힘들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너 눈을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저 북쪽과 저 뒤쪽에 있는 남쪽, 저쪽에 있는 동쪽과 서쪽, 네가 볼 수 있는 그 네 눈에 지금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근데 네가 아마 믿기지 못할 거야. 나하고 같이 한번 걸어갈까 하고는 아브라함 손을 붙잡고요. 그 땅을 쫙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도르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엎으실 때 롯을 거기서 끌어냈다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끌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면서도 정말 저런 이기적인 인간, 진짜 그 배은망덕한 사람 언제까지 도와야 하나? 내가 정말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이 중에 정말 자기하고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그런 녹화 같은 사람들을 말없이 돌본 분들이 참 많아요. 젊은 분들 별로 생각 없어요. 그 어려우면 등록금도 뭐 대주는 분도 있고, 또 생활비를 또 대주는 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반찬 만들어서 잘 먹여주는 분도 있고, 반값을 지원해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친자식 못지않게 이것저것 챙기면서 돌봐주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숨은 이런 선한 행실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참 이렇게 돌보는 모습들을 보면요, 전 정말 행복해요. 내가 마치 변함없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는 듯 해요. 어찌 보면은 평생 미친 짓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와 상관없이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돌봄의 삶이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을 마음속에 신뢰를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은망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겨주면은 그것이 한 번 섬길 때마다 0.1mm씩 변화되고 0.1mm씩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은혜도 갚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손해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미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지극히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나가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되어서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 아브라함은요, 둘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14장 11, 12절에 보면은 당시 가나안 지역 맹주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배신한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위해서 다른 소왕국 왕들과 연합하여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갈 때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롯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재물을 다 노략질해 갔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간 기습 공격을 하여서 그들을 아주 완전히 쳐부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에 돋치셔서 이 저녁에 술 먹고 그냥 막 완전히 골아떨어져 있을 때 아브라함이 침공해서 그들을 완전히 확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과 그들이 고모라에서 강탈해 간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몰수히 다 찾아서 소돔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환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9절에 시작. 그가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아브라함의 승리의 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복받는 더욱 더 큰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그에게 보내셔서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온 아브라함을 환영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대하듯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4절에는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모형인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을 보는 멜기세덱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평생 아마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또 중보기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큰 선심이나 쓰듯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이게 전리품들은 다 당신이 가져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요 포로와 전리품을 자기가 당연하게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전쟁 치르기 위해서요 정말 엄청난 전쟁 경비 들어가고 또 인명 손실이 있는데 그래서요 승자는 당연하게 전쟁 포로와 전리품을 보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보상, 당연하게 차지해야 할 것을 누구에게 돌려주었습니까? 소돔 왕에게 돌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몫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을 보는 소돔왕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저 사람 정말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돔왕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진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돔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다 자기들의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자기의 왕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칭송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계속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의 날 얻은 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또 승리를 주시고 또 그는 또 돌려주고 이런 삶을 아브라함은 사는 날 동안 평생 한결같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얻은 소득이지만은 자기가 챙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유익을 챙기면은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당장의 유익이 되겠지만은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요, 태조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분이 두 분 있는데 고려 왕건과 이조의 이성계예요. 태조라는 것은 그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붙여주는 아주 명예로운 그 호입니다. 그런데 왕건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은 대부분 전쟁에 승리를 하면은 그 전쟁터에서 적장을 죽이고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불살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왕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승리의 날 그 적국의 왕과 장수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백제의 견훤도 왕에게 돌아오게 되고 신라의 경순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또 왕건이 그들을 다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존경받는 왕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성계 그분은 정말 전쟁에 능한 분인데, 그래서 그 고려 말기에 그 부패한 정권을 쓸어버리고 정도정 같은 분은 얼마나 이성계에게 와서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피폐해져 있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그 백성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계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돌보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참 대접하는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끝으로 창세기 2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그가 나그네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하고자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우리 묘실 중에, 여러분 묘실이라는 것은요, 가족들을 그 매장하는 그 중동에서는 큰 동굴로 된 묘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그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또 우리 중에 자기의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덕을 끼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살게 했으면은 얼마나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은 아무도 묘실같이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근데 아무도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무거라도 당신이 택하서 쓰소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인생을 아브라함같이 살아야겠다. 제가 우리 정혜원 집사님 장례식을 쭉 지켜보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는 참 정말 아름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덕을 끼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어떻게 삶의 신뢰를 쌓는가,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시장에 가서도 평소에 내가 어떻게 물건을 사는가, 식당에 가서도 어떻게 밥을 먹는가, 이웃에게도 평소에 내가 어떻게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신뢰와 덕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함으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나이가 더해갈수록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신뢰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신뢰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를 쌓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